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읽어지네 배우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후 찬양 예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설교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묵상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따끈하게 성도님들과 나누는 거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새롭게 재조명되어 새롭게 알게 된 것, 성도님들과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전에 알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것, 새롭게 깨달은 것,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 좋습니다 라고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지네. 정말 성경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도. 저는 많이 못 읽지만 그래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전기문으로 사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인 4색으로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드디어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예수님 걷는 그 걸음마다 곁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그 주님 발치에서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따라가는 사복음서 산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을 신대원 때 저는 좀 늦게 신학을 했어요. 4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일찍 부르면 받았지만 그 콜링에 응답하지 않았고 못했죠. 아는 것보다는 못하고 또 두 번째 콜링을 받아서도 또 바로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10년의 텀을 두고 기다리면서 환경을 싹 정리해주고 문을 열어주셨다고 느끼는 그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저는 40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신학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늦게 이제 신학을 하다가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서 성지순례를 간대요. 성지순례 갈 형편이 못 되는데 그런데 정말 어디다 내놔도 뭐 자랑스러운 남편은 아닌데 저한테는 최고의 남편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라고. 그때 월급쟁이가 빚내서 그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주더라고요. 성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과 우리 총장님으로 계셨던 문성모 총장님과 몇몇 분이 그렇게 성지순례를 정말 은혜 아닌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애굽이죠.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요르단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동편으로 가서 다시 또 텔아비브에 가서 그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다 돌면서 좋았지만 가장 좋은 것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곳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숨을 쉬고 계셨던 바로 그곳이라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숨을 쉬는 이 호흡이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호흡하셨으니까 그 바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호흡이 온 세상의 바람으로 다 퍼져서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곳에서 주님 발자취 따라가며 주님이 호흡하신 그 땅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신 주님,
그 예수님의 일생이 기록된 사복음서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제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없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주님만 계시고 사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시선을 마주하며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저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한 번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한 분의 일생으로 시간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일생을 살아간 그런 모든 사건이며 말씀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사생애,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의 삶과 공생애를 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공생애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생애와 공생애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사생애는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공생애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그리고 같은 문체가, 그래서 공관복음이기도 하죠. 그렇게 여기저기 똑같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이 읽어지내에서는 시간의 연속 성상에서 그리고 시간의 기준과 공간의 기준을 나누어서 분류해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의 연수선상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복음서로 읽을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해서 따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어성경 자료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있어서 그걸 갖다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만든 PPT를 보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뭐가 가득 들어 있어요? 보석이 가득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석과 같은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캐내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서 보석으로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의 보석들이 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나 같은 문체로 표현된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일생이 중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93%가 다른 누가나 마태복음에 비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58%나 그렇게 중복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41% 중복되어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한 줄 서기로 같은 내용은 통합하고 취합해서 읽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갖다 큰 보석함에 쏟아 붓는 게 좋겠죠.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섞어놨습니다. 다 들고 가고 싶죠.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보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들을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내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다 보니까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이고
오병이어의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사건, 병든 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들의 사건, 가르침, 비유, 이 모든 말씀들이 한 줄로 꿰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 그대로 사복음서 안에 있지만 예수님만 오롯이 따라갈 수 있도록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함께 읽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이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속하지 않죠. 중복된 내용이 약 10%도 안 되는 8%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된 것을 읽고 나머지를 또 예수님 일생 가운데에 나누는데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나누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 우리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그대로 오롯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와 함께하며 보여주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가전고, 처음 있는 글자만 따서 가전고라고 그렇게 외운 적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 그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애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신약을, 사복음서 가운데에 신약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탄생부터 사생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세례받고 사막 한가운데 나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니 부활 승천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 저를 통해서 음성은 듣지만 눈으로 또한 묵상으로 내 앞에 있는 주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며 시선을 마주하고
그 표정을 보며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나도 다시 깨달아 알며,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 가르침, 교훈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복음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성경 자료를, 어성경 자료를 제가 또 만든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과 다음 보면, 자, 공간과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약 33세의 일생 동안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인데 어떻게 유월절을 4번을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까지 만 3년입니다. 유월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유월절로 공생애를 마친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간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공간은 예수님은 크게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과 위에 갈릴리 지역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며 공생의 사역을 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구나 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걸어갈 때에 오늘은 예수님의 사생애를 먼저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생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생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글과 같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 그것도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누인 채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예수님 보여지십니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곁에는 아들을 막 출산한 산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산파도 없이 그 아들을 받아낸 아빠 요셉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 강보에, 강포 아니고 보자기 할 때 보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온 인류, 아니 더 좁혀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주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소식이 누가복음에 보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어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서 천사가 한 말을, 지금 막 아가를 받아내고 땀을 닦고 있는 요셉, 그리고 출산의 고통 가운데
아기를 구유에 누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까? 영으로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표정 보이십니까? 그 기쁨 느껴지십니까? 함께 감격하며 그렇게 기쁨이 넘쳐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자들처럼 하나님,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 시절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는 8일 만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던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거죠. 베들레헴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할아버지 시므온을 만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에게 할례를 받으러 간 아기 예수를 보여주니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는 시므온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한 분이 계셨죠. 오랫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할머니, 안나 할머니에게도 안겼던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행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아기 예수가 어디로 갔는지,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나와 시므온을 만났다고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만 보면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고 갈릴리로 가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된 그 이후 아기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고 피신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가서 자라는 아기 예수, 어떤 모습인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린 시절은. 하지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어린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회당에서 선생들, 랍비라고 할 수 있죠. 그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며 들으며 말할 때에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만큼 지혜로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그렇게 지혜스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빠의 일, 아빠가 목수,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목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수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갈릴리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렇게 곤잠처럼 부유촌이 아니에요. 곤잠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목수일을 할 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공일을 할 만큼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찾아오는 사람 꼭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도구통 하나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고쳐줄 거 고쳐주고 만져줄 거 만져주고 만들어줄 거 만들어주는 그런 목수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빠 따라다니며 조금 커서는 그렇게 도구통 들고 공구통 들고 각 가정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힘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을 잘 아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갈등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각 가정을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주님이 늘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생애의 마지막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공생애의 시작 전 30세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는 아래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더 위에 있는 지리적인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30세쯤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사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데 어디였을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요단강 동편 이쪽입니다.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시는 그 주님 보이십니까?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그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당합니다. 3번이나. 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사탄의 괴계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 사탄의 괴계 정면 돌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십자가 아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장중에 숨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사탄의 시험 이기고 다시 공생애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시작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러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있는 집회 장소에 다시 갑니다. 왜 갈까요? 무엇을 하려고 갈까요? 예수님 표정이 보이십니까? 왜 가고 있을까요? 세례 받으시고 다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 다 이기시고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그 집회 장소로 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곳에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5명을 만납니다. 그 5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공생애는 시작했지만 공간은 아직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직 첫 번째 유월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전에 5명의 제자를 부르고 이 5명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집회 장소가 여기라고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와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 집회 장소에서 제자를 부르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 부르는데 나를 건너간다고 한다면 슬플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망이 싹이 트기를 원하며 그 소망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 나서듯이 아멘 주님 그러고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었나요? 다음에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복음서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고 말 구유에 누우신 그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부터 그리고 어린 시절 사생에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갖는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아멘으로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